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요즘 시대는 기도 메마른 시대예요. 기도 가뭄 시대예요.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라. 오늘은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인데 그날은 주일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7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자랑을 하는가 저도 가만히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다. 우리 교회 환경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냉난방이 잘 된다고 자랑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꽃이 많다고 자랑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플랜카드를 걸면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플랜카드 위치가 좋다고도 자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주변에 공기가 좋다고, 시골이니까 공기가 좋다고 자랑하면서 밤마다 개구리 소리, 풀벌레 소리, 밤하늘에 비춰지는 그 별빛이 환상적으로 교회가 좋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축구를 잘한다고. 어떤 목사님은 탁구를 잘 치는 성도가 많다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골프를 그렇게 잘 치는 분도 계시다고. 저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시다고. 솔가지를 쓸며 매 토요일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성도님도 계시다고.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놓치지 않고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를 기뻐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그런 손길들이 계시다고. 그저 은밀한 가운데 집에서 단감을 땄다고 목사님 방 앞에 놔두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그런 성도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을 제가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맡은 바를 있는 듯 없는 듯 침묵하며 섬기는 7분의 우리 간사님들을 자랑했습니다. 결국 한빛교회 승, 영락교회 승, 부성교회 승,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
참 익산 영락교회가 부럽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 힘이 세다고 자랑합니다.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돈이 많다고, 넓은 집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좋은 차를 새로 구입했다고 자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복권을 새로 샀는데 이번에 당첨되었다고 자랑합니다. 5,000원짜리 자랑을 합니다. 참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과연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 자랑이 예수님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제목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자랑은 참 좋은 자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랑이 되어야 될 텐데 나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예수님은 빠지는 자랑이라면 이 자랑은 참된 자랑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랑, 내 교만을 나타내려는 뭔가라도 그것은 진짜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초라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집사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요구하고 질문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관심사입니다. 사도행전은 행동들의 모음입니다. 행동. 사도행전이라는 영어의 철자를 보면 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act. A-C-T-S. 행동들을 모아놓은 모음집,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했던 이야기, 이렇게 살아라, 살았던 이야기를 모아놓은 행동 모음집, 이거를 사도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보면 그 행동집 가운데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야 하는가?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과연 이 7명에게 무엇을 맡기려고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후 2시에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임직하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리더는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강사님이 오셔서 오늘 설교를 하실 텐데 그때도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담임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리더를 세울 때 우리 교회 리더는 이런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의미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 리더가 되려면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가 초대교회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도 교회 문제는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 문제들을 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익산에 처음 내려올 때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지금도 기도하다 보면 익산 영락교회라는 이름보다 한빛교회라는 이름이 그냥 나올 때가 많아요. 저도 모르게 정말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익산 영락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건가? 문제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건가?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해결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세워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맡겨두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두 그림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리더는 보스가 될 것이냐, 앞에서 함께 끌어가는 리더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스는 리더가 아닙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지 가는 사람만? 아니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리더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하, 교회 공동체는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마다 구제하기를 힘썼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말은 빠지는 사람이 있었긴 하지만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길 줄 아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제를 실천한 대상자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잘 정한다고 정했는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헬라파,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파의 어려운 사람들은 잘 도와주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헬라파,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은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런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도움 줘야 될 사람을 꼭 도와주고 좀 나중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나중에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상자를 정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재수 좋다, 나는 도움 안 받아도 되는데 도움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원망이 없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원망은 내가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나는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데 도움을 받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겁니다. 원망이 앞장서기도 합니다. 사실 도움 받는 사람은 도움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이 생깁니다. 지난주 김장을 준비할 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막 오곤 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혼자 계실 때 노숙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 주머니에 요즘에 현금 갖고 다니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3,000원을 꺼내서 줬어요. 근데 노숙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3,000원밖에 안 주느냐?
이거 갖고 밥도 못 사 먹는다 라고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거 화 낼 겁니까? 아이고 3,000원도 감사합니다. 아니 300원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요즘도 노숙자들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3,000원은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오실 때까지 또 배회하다가 목사님이 오시는 것 같으니까 딱 나타났어요. 야, 혼내줘야지! 제가 했는데 사실 혼은 못 내겠더라고요. 그리고 도움을 주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갔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구제에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보다 더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받았겠지.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원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감사가 사라진 곳에 다시 감사가 시작되도록 리더들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입술이 늘 감사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합니다. 연습이니까 옆 사람한테 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뒷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3,000원밖에 안 주냐고. 이거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3,000원도 안 줬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감사합시다. 제발 감사합시다. 우리는 교회에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임지가는 우리 9분의 리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이게 목사님이 해결할 거야 맡기지 말고 이제는 우리 리더들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 2분과 또 안수집사님 2분과 권사님 5분, 저는 진짜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세요. 그러나 스스로 느낄 때 맞아!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야! 이럴 사람은 없어요. 다 겸손한 분들이시고 참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적어도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자기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뭔가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힘세고 씨름도 잘하고 적어도 손흥민이나 황희찬 정도는 돼야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그쵸? 손흥민하고 황희찬 없었으면 우리 16강 못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조규성이는 사실 16강에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면 3대2로 질 때 2골 넣었지 이길 때 넣은 건 아니니까. 사실은 황희찬 정도 돼야 이렇게 근육도 좀 있고 멋있잖아요. 네, 멋있잖아요. 여러분 칭찬받을 사람은 뭔가 잘난 사람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같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가 끝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임직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섬김 회원들과 또 우리 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임직하는 분들 미리 강대상에 올라와서 정말 뜨겁게 눈물로 함께 기도했어요. 정말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아마 우리 그룹톡에 올라온 것을 사진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안수하고 안수식을 할 겁니다. 임직식을 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다 이런 거였고,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더라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말씀해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요즘 시대는 기도 메마른 시대예요. 기도 가뭄 시대예요.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지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가방끈이 길어야 돼요. 학위를 받아야 돼요.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충만하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지혜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롭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해요. 그런데 잠언 1장 7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경외하는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직식을 좀 하는 것 같잖아요. 막 꽃도 오지, 뭐 막 플랜카드도 달지, 사람들은 머리도 막 예뻐지지, 막 남자들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여자분들은 뭐 표가 나잖아요. 임직식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약삭 빠른 사람은요, 그걸 이용해요. 꽃을 배달한 사람이 명함을 딱 주면서 이거 우리가 5,000원씩 사가겠습니다. 5,000원 주고 저거 그 3단화 그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명함을 딱 주고 가면서 이거 우리가 수고해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려면 5,000원 주고 못 만들어. 여기서 가져가면 꽃 버리고 그 3단화짜리 이거 있잖아요. 5,000원에 사는 거야. 그 사람은 명함 하나 주고 갔지만 우리 아무도 몰라. 그럼 명함 받은 사람한테 전화하겠지.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화해학과 박사학위 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삶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 꽃집 할래요? 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삶의 지혜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담임 목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소린가 생각이 들 겁니다. 성경 안에는 담임 목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에 무슨 담임 목사라는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분들은요,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심코 넘어갔지만 사실은 12제자가 모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한 사람 마띠아가 포함돼서 12명이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각자 담임 목사, 이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담임 목사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소한 문제들, 갈등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일들은 우리 집사님들 7분을 세워서 리더들이 하시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다시 힘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될 담임 목사나 제 아내가 여러분 그 일에 힘쓰도록 우리 리더들이 도와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1년 동안 개척하고 우리 부부가 먼저 성도들이 하는 거 다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주일 준비를 놔두고 같이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준비할 걸 놔두고 식당에 가서 라면 끓이지 않았습니다. 주일 준비가 저는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왜 우리 목사님은 청소 안 하고 우리만 화장실 청소시켜?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 이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진짜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목사님보다 더 높은데 왜 나한테 화장실 청소 시켜? 이러면 저도 같이 이제 솔 들고 이제 화장실 청소 해야 되겠죠?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왜 본당 청소하는데 목사님 안 내려오셔? 이런 분이 안 계셨어요. 밖에 쓰레기 정리하는데 목사님 왜 안 하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많아서? 재정이 넘쳐서? 아닙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좀 둘러보십시오. 괜찮은 교회예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임직하는 장로님 2분과 안수집사님 2분과 권사님 5분, 우리 김혜랑 권사님까지 6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와 사모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준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재물을 우상에게 드렸던 거 이거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헬라파가 또 반대라는, 우리는 왜 구제에서 빠집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역할을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사실 부족합니다. 제 아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더로서 공동체의 직제상 리더로서 담임 목사 부부를 세웠어요. 우리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성도 리더들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장로님은 위고, 집사님은 아래고, 목사님은 위고, 성도는 아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하이라키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위계질서는 역삼각형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낮은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낮은 자리에서,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가 돼야 돼요. 집사님들이 오히려 더 높고 성도가 그 위에고 새신자가 제일 위고,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같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지니라. 오늘 장로님 되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게 없어야 돼. 책망할 거 있으면 오늘부로 싹둑 잘라야 돼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면 아내를 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내 하나하고만 사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둘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방탕하다는 말을 듣는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칭찬받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 다 끝났는데 아들이 그랬어요. MZ시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를 지금 살아가는 20년여간의 이 MZ시대는 우리 남매처럼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잘났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 잘났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잘났네.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지는 것은 훌륭한 자녀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자녀 여러분 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 그런 자녀를 두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권사의 직분은 교회 명칭상 성경에도 없습니다. 교회 조직 안에는 있어도 권사의 명칭은 없어요. 서리 집사님 명칭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과 교회의 집사님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서리 집사님도 직분을 그렇게 두는 건데 집사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라고 설명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이와 같이 집사님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 여러분 이 말을 막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면서 내가 이 말 했다는 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하루만 지나면 돌아와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힌다는 말은 술 중독만 아니면 되겠구나. 그냥 마시기만 해도 되겠구나. 땡! 술 먹지 마세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이익을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요. 집사님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을 돕는 리더요. 현재에는 담임 목사를 돕는 공동체의 리더가 우리 장로님이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신 것은 우리도 따라가 행동하고 그런 말하는 리더, 행동하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으면 우리도 말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말을 변역하거나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주님의 말을 우리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한 것,
그 행동한 것을 모아왔던 모음집이 사도행전이라면 우리도 우리 리더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간증집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식은 바로 그런 행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리더를 세웁니다. 리더를 세우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7 집사님을 세우고 교회 리더를 세웠을 때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나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대방을 세우고 오이코스를 세우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이게 만나라고 해요. 저는 이것을 연구할 때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과 또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목사님을 다 믹서해서 이게 나온 결과물이 만나라는 시스템이에요. 이제는 저한테 목사님들이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 잘해야 돼요. 만나의 말씀을 부부가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나누고 오이코스와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성하였다.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그런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히 많아졌다. 한 10명쯤 늘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두 분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워서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히 많아졌다. 이런 부흥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